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4일 온라인 사랑부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저 혼자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상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는 많은 사랑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주양자매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사랑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찬양 예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위대하고 많으신 주님
다시 한번 도저히 하고 우리 이장님 하나님 말씀 전하십니다. 도저히 하나님 사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니쇼그 가니쇼그 할렐루야 가니쇼그 할렐루야 가니쇼그 히쇼그 가니쇼그 우리 가니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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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니쇼그 가니쇼그 할렐루야 가니쇼그 히쇼그 금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사랑부 친구들과 저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그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영육간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사님의 입에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한 명 한 명의 마음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조우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한번 이렇게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인사해 볼게요. 자, 샬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 이번에는 옆에 계신 우리 부모님과 엄마, 아빠와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같이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자, 글씨가 잘 보이나요? 그럼 전도사님이랑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읽어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읽어준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그와 함께 계셔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룻기 속에 나타났던 다윗 왕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는 이 왕의 족보 가운데 그 가운데 보아스와 룻이 그 족보 가운데 기록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이 다윗 왕의 족보에 어떻게 보아스와 룻이 그 족보 가운데 올라가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어요. 잠깐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땅에 그 사사시대에 근데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래도 부유했지만 더 나은 곳을, 더 좋은 곳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떠나갔던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잠깐 동안 기근이 들자 어려운 일이 생기자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옮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버지는 그만 죽고 말았고 그리고 두 아들은 그 모압 땅에서 성장을 해서 그곳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이들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만 병으로 두 아들마저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는 3명의 여인만 남게 되었는데 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 이 3명의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듣고 그리고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해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짐을 다 정리를 하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어머니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나를 버리고 나와 같이 가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룻과 오르바는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나오미가 우리 앞에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우리 앞에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앞에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듣게 된 오르바는
그 어머니를 그만 떠나서 자신이 태어난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룻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믿으시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머님을 통해서 믿게 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저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 허락한 이 자리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며느리로서의 삶을, 이 가정의 며느리로서의 삶을 저는 끝까지 저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제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따라 그들의 고향인, 어머니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룻은 나이가 많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추수를 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열심히 주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그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을 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나오미는 룻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들 앞에 큰 희망은 없었지만 그러나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어머니를 봉양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룻과 보아스가 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룻과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룻은 혼자서 노력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도 그 룻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와 다른 민족으로 따라온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녀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열심히 노력한 최선을 다한 자신의 삶에 충실한 당신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왔던 그 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보아스는 룻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룻은 그 보아스에게 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에게 결혼해 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녀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이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글에 최선을 다했던 이 두 사람이
그 다윗 왕의 족보에 오르게 해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도 이 룻과 보아스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의 이익보다는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지난주에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어떠한 인물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 사사들이 살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는 이 라마라는 곳에 엘가나와 한나와 브닌나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엘가나는 이 남편이었고 한나와 브닌나는 이 엘가나의 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브닌나에게만 자식이 있었는데 브닌나는 그것을 가지고 이 한나를 힘들게 했어요. 이 한나를 괴롭히고 구박을 하고 못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늘 힘들게 살았어요. 외롭고 슬프고 울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주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물질로 주었지만, 그러나 한나는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에 무척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살아갔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실로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방법으로 그 외로운 마음을, 힘든 마음을 어느 곳에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앞에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들도 그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정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 그 아들을 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도 깎지 않겠습니다. 태어난 이후로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고 있던 한나를 누군가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울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를 보고는 오해를 했어요.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입니까? 술을 끊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해서 울면서 그곳에서 술 주정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어요. 저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자, 엘리 제사장은 그녀에게 그렇다면 이제는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가 기도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녀를 축복해줬어요. 더 이상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대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녀를 축복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엘리 제사장도 한나에게 그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녀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그러자 한나는 이와 같이 대답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에 이와 같이 응답했어요.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제사장께서 축복해 주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라고 믿음으로 대답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나는 말로만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한나는 그의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그리고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는 입술로도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다시는 돌아가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녀는 이제는 웃는 얼굴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다시는 근심하는 얼굴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예쁜 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늘 아이를 부르면서 기억하기 위해서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인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기도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머리도 깎지 않고 나실린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한나는 믿음의 기도대로 그녀 또한 순종했어요. 아이가 젖을 뗀 이후에 그 하나님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이를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그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곁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라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그 한나를 돌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랐다라고 했어요. 세상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자랐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났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도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제물이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그것을 먼저 손대고 먹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들은 행동을 했어요. 그와 같은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기 때문에 사무엘은 점점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성장했기 때문에 아이 사무엘은 점점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은총을 받는 그러한 아이로 자라났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그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을 자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지만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돌아가서 잠을 자거라 라고 제사장은 얘기를 했고 사무엘은 다시 자신의 잠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다시 또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이번에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도 제사장은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너는 다시 너의 잠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잠을 자거라 라고 얘기를 했고 사무엘은 다시 자신의 잠자리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번에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번에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누가 너를 부르거든 이제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있었는데 다시 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자 이번에 사무엘은 그 부르는 소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귀 기울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기다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행한
범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을 벌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동안 계속 알아볼 이 사무엘에 대해서, 그와 함께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알아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이 점점 성장해 가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어린 사무엘은 구별된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오직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어요. 세상의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하고 계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삼손에 대해서 배웠어요. 삼손은 천사가 찾아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는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삼손은 구별된 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어요. 구별된 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갔어요. 세상 가운데 좋아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눈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그리고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온전히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도 그러한 사람으로,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모두가 이렇게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도 건강히 잘 있다가,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게요. 우리 사랑부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켄 초이 형제님과 데니스 형제님이 예배에 참석해 주실 예정이었지만 그러나 스테이 앳 홈 명령 때문에 지금은 같이 참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 달 정도만 좀 더 기다리면서 안전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다가 우리 다시 또 만나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공과 시간이 있어요. 오늘은 안지혜 선생님께서 좀 더 유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공과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도 꼭 예배 후에 공과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부 예배는 매주 주일 낮 12시에 온라인으로 공개가 되니까 꼭 그 예배에 우리 사랑부 친구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부 친구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집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드리는 찬양과 또 예배를 위한 기도 어떤 것든 괜찮아요. 그리고 보고 싶은 친구를 위해서 하는 인사말도 괜찮으니까 우리 사랑부 친구들 그 영상을 핸드폰으로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메일 주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영상을 어떤 거든 괜찮으니까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다른 친구들도 함께 또 공유하며 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사랑부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사랑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지혜 선생님이 오늘 공과를 준비해봤어요. 자, 오늘 공과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거예요. 자, 오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심지어 저번 주까지 몇몇 친구들끼리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다시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손 씻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왜 손 씻기가 어떻게 세균을 쫓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요? 오늘은 그거를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해요. 준비물은 정말 간단해요. 자, 첫 번째로 집에 어디나 가면 있는, 심지어 지하철 공용 화장실에도 있는 비누, 그리고 집에 어디에나 있는, 누구 집에 가도 있는 후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접시나 국그릇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준비물이 간단해요. 자,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아까 준비했던 이 그릇에다가 이 물을 살짝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후추를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손에 묻는 세균이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톡톡톡톡. 물은 이제 세균 덩어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그냥 만지면은 손에 이렇게
세균이 다 묻어나오죠? 너무 더러워요. 자, 하지만 이렇게 비누로 이렇게 콕 찍으면은 세균들이 다 도망가요. 정말 다 도망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세균으로 가득한 접시예요. 이렇게 손비누로 콕 찍으면 세균들이 도망가요. 왜냐면 세균들은 깨끗한 걸 싫어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아주 간단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우리가 왜 손을 씻어야 하는지를 실험해본 지혜 선생님의 공과 시간이었어요. 자, 사랑부 친구들, 우리 손 다 열심히 씻고 다음번에는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날을 모두 기도해보아요. 안녕.